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나서 6장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6장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굉장히 좀 질문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떤 면에서 가상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종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리적 진술을 쭉 하면서 어떤 의문들, 의구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올바른 교리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을 진술하는 어떤 방향들인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5장을 살펴보았는데 5장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실은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어날 때 그냥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요. 그래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나쁜 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애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착하게 태어났고 죄가 없는 가운데 아이가 있는데 주변에 나쁜 것들을 만나고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죄를 저질러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또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술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서도 이것은 바울의 말은요 맞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또 읽어볼게요. 14절인데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굉장히 어려운 진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깊게 살펴보았죠. 잠깐 보면은 자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말해요. 왜 모세를 말하냐면요.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율법을 받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심지어 그때는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죄인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 때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전에는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으면 죄라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죄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왕노릇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실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도 쓰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범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부터 죄인이 났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렇게 죄예요.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그 죄를 더 드러나게 해요. 죄를 더 알게 해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20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막 밝혀요. 율법이 죄를 많이 밝힙니다. 근데 많은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죄 가운데 내가 이만한 죄를 졌구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적게 사함 받은 사람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 많은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죠. 율법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고발하고 그러므로 더 많은 죄에서 용서한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끄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함 받는 것 또한 우리가 죄인이 되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바울은 12절의 진술을 쭉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시작이 이 은사는 그 범죄가 같지 않다 해서 다른 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기본적 원리는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똑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모든 진술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은혜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고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상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정서에 정말 그 영혼에 완전히 뿌리 박혀서 지금 모든 사람의 영혼에 완전히 뿌리 박혀서 여기서 실상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내가 죄를 져 내가 죄인이 되고 내 죄에서 내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어떤 이 개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자, 제가 기독교의 진리를 5장 12절부터 나타나는 어떤 5장의 내용 속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진리를 쭉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1절의 질문이에요. 예, 이런 것이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사셨다면 모든 죄를 사셨다면 우리가 더 많은 용서를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저 질문에 함의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질문과 이 대답으로 오늘 1, 2절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그 1절의 질문을 써놓고 그 밑에 1절의 질문에 어떤 담겨있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써놨는데 이 질문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상한 사람, 궤변론자, 혹은 은혜의 어떤 허점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말썽쟁이, 이런 사람이 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질문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한 광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때 보통의 종교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인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 그리고 죄책에 대한 어떤 그 해소를 하는 것,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들을 가르칩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영혼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의 그 양상들, 그 양상들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들을 보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면에서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디테일하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행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가르쳐질 때는요 이런 질문이, 저 위에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행이 어떠함들을 가지고 신적 존재를 만족시키는 어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어떤 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참된 기독교가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의 어떠한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 이렇게 한정된다면, 그래, 이거 포커스 좀 주세요. 그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나쁜 행동을 그만두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이 전부였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아파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열매로 하나에 맺어질 분명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은 것이에요? 종교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로 이렇게 치환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식으로 치환이 돼요.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깊이 생각할 어떤 여지도 주기도 전에 선행의 어떠한 종교성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로 그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해야 할 태도와 우리가 갚아야 될 어떤 태도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가르침들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복음을 들었다면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나와야 돼요. 이런 생각이. 나의 모든, 포커스 좀 주세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관념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근데 맞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영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는 어떤 생각은요, 곧 이어서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경한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질문,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절의 이 질문은요, 아주 무례하고 그리고
말썽쟁이고 은혜 허점을 찾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어떤 괴상한 궤변론자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질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이상한 사람까지도 설득해보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어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면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제 젊은 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20살에 그때에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어떤 면에서 이런 관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남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속도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몰려들면서 복음을 들을 때 저런 어떤 관념과 개념과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실은 그 말을 꺼내기는 어렵죠. 누구에게 그러면 예수님 다 우리 죄 사하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너무 이렇게 나쁜 놈 같잖아요. 너무 괴상한 놈 같잖아요.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좀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러한 질문이 어떤 면에서 마땅히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글을 볼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내가 정말 괴상한 놈이 아니었구나. 어떤 은혜의 허점을 찾아서 그 죄를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놈이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에 반응한 것이었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어떤 면에서 나타날 마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간 것이구나. 실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실제로 자유케 돼요.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생 되면은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에게 이런저런 질문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실은 그건 꽤 좀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명시적인 어떤 금지의 명령이 나타나 있는 걸 저에게 묻진 않는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지점들, 목사님 클럽 가도 됩니까? 클럽 가도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혹은 저렇게 해도 괜찮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과 의구 속에 빠져 살게 돼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 전까지는. 자유케 된 이후에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옥죄는 어떤 율법적 태도와 생각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무엇이요? 내 죄에 대한 어떤 행동을 내 죄에 대한 값을 내 행동으로 치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이 관념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종종 우리 신앙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게임 제작을 하고 그런 세상적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거는요, 근본적인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내려놓음이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면에서 제가 게임을 만들며 살아가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든 저의 목표는 동일했어요. 무엇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살고 싶었어요. 그 내려놓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놔주는 그런 양상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파편이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 그리고 궤변, 그리고 이제 치워버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종교성을 비로소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와중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 같은 거예요. 로켓가 비로소 이렇게 쏴져 올라가면 그 옆에가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 올라가게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막 파편처럼 부서져 있죠.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그 파편처럼 부서진 것을 보면 아, 로켓가 잘 올라갔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은혜의 이 파편들, 은혜에 더하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한 번도 없었고 전혀 없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적 어떤 생각과 깨달음과 그런 고백이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자기 열심에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라는 이 지극한 집착이 놓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육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육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싶은 것이에요. 자, 일단 그 질문 자체는 그렇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매우 특이한 진술입니다. 매우 특이한 진술이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실은 이 진술을 이제 6장 3절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또 다르고 정교화시키고 다른 말로 계속 말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럼 죄에 죽었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다양하게 실은 오해되기도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해석은요, 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문장을요, 문법적으로 잘 해석한 말이기도 해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신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죠. 실은 작은 죄가 유혹해도 쉽게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 신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은, 나는 죄에 반응하는데, 죄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신자라면은 나는 죄에 반응하는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나는 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실상 여러분, 신자가 되면서 죄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어떤 이단적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전혀 아니고, 실제로 이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2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여러 면에서 6장 이후로 계속 이것들을 설명한다고, 이 설명한 이후에 하는 말에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권면해요. 야,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렇게 여겨. 실상 아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나중에 저 11절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여겨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저런 것처럼 그냥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신자의 상태를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너희가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니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신자가 갖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아니죠. 신자는 죄에 싸우고 죄와 투쟁하고 죄를 버리며 그런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11절 읽었는데 12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어떤 열심과 노력의 어떤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실은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구문을요, 그 구문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이라고 말해요. 실은 문법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죽은은 이제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나고 그 뒤에는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영원히 일어난 어떤 상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꽃이 죽었습니다. 저 꽃이 지난 4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이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제 다시는 끝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제가 여기에 사용된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가져다가 더 씌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과거에 한 번 있었고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오해되는 어떤 해석을 볼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문을 해석할 때 신자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까 해석과 실은 이제 비슷해요. 아까는 이제 뭐냐면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일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자가 성화되어 가고 죄와 싸우는 어떤 측면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런 우리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부정과거 시제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반복되는 어떤 시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죄와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물론 지금 저 쓴 구문 죄와 인연을 끊고 하는 것들은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단계이긴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죄를 슬퍼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말 순전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죄의 양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종종 거의 항상 반복돼요. 그리고 얽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 양상 속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즉시로 그 죄와 결별해요. 어떤 사람은 즉시 결별하지 않고 조금 더 지나다가 결별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죄와 어떤 면에서 인연을 끊는 그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신자에게 일어나는 단계가 그런 단계지만 여기서 해석하는 것,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요. 자, 우리가 죄를 끊었다라는 말에 있어서 중요한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 우리의 의지를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신자는 죄책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게 뭡니까? 세 글자로 죄책감이죠.
그것은 굉장히 지독합니다. 어떻게든 이 죄책감을 벗어나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까? 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서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맞아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책무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 말 속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죽었다는 것을 더 나아가는 것이. 자, 이 구문요, 6장 1절 2절은요, 실은 앞장과 그 뒷장과 상관없이 갑자기 이 질문을 꺼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5장의 진술을 하다가 그런 진술을 듣다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5장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신자가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서 끝난 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신자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끝났다면요, 그게 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신자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의 말씀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네, 죄의 왕노릇에서 끝난 거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거에서 우리가 끝난 것이에요. 그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요, 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죄의 왕노릇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우리는 죄가 왕노릇 그 나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살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죄의 나라예요. 죄가 다스려요. 무엇이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 정욕이 왕이에요. 내 욕심이 왕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내가 즐기기에 좋은 것, 그것이 왕이에요. 그런 나라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 끝없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실은 그 아래서는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 어디요? 말씀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통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가야 한다거나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졌다고 말해요. 영단번에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바꾸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죄의 영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죄의 왕노릇하면서 벗어난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훌륭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아닌 것이에요. 실은 저런 마음은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도 늘 갖는 마음이에요. 언제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막 깨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내가 술 취해 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제가 작은 죄 하나를 가지고 말했지만 수많은 죄를 말미암아 죄에 대한 어떤 반동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죄로 얼마나 즐거웠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어보자. 누가 그럽니까? 내가 오늘부터 술을 끊어야지. 그렇게 해요. 결심해요.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통치 아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의 통치 아래 벗어나서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죄의 통치에 죽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감히 이런저런 결심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결심과 생각을 한다는 사람 그런 생각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인이에요. 나 노력으로 무언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은요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종종 여러 가지로 영향받고 쉽게 변하고 깨어지곤 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의 왕노릇에서 그 죄에서 죽어서 은혜의 나라에 은혜의 통치 아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고 죄의 통치 아래서 노임받고 죄의 그 왕노릇에서 끊겼다면은 어째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 오늘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죄의 나라의 왕의 체제와 그 왕노릇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죄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노예 제도에 관한 예예요.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어떤 희생들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가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꽤 달랐어요.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늙은 노예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지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는 동네가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죠. 같이 살죠. 노예도 같이 살고 원래 주인도 같이 살아요. 그런 면에서 평생 50년, 60년, 70년 노예로 산 사람이 얘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자기에 주어진 권리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들의 이해, 사회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는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다가오면요, 이기지 못하여 굴복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던지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던 두 가지예요.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억압합니다. 많은 것들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억들, 죄에 대한 기억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몸의 여러 가지 양상들, 어떤 열매들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책임과 죄의 통치와 죄의 왕노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은혜의 통치의 나라예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때로는 많이 굴복할지라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해요. 왕노릇합니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실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 가지 태도가 있죠. 외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굳건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냥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나라에 서 있는, 은혜는요, 믿음은요, 언제나 버티고 견디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 은혜 서 있는 은혜예요. 그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음과 심령과 신앙으로 해야 될 걸음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무엇이에요?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취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분 모든 열심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요, 우리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어떤 감격, 감동, 종교적 열광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시 열광과 열망이 있어도 죄는 여전히 우리의 영향을 미쳐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로마서가 말하면서 어떤 종교적 열망과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을 로마서가 주장하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계속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통치,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치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놀랍고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진리들을 우리 계속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체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와 믿음의 자리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주를 의탁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것이 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은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냉대받고 비하받고 욕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는 단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거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은혜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